빌립보서는 총 넉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서신으로 쓴 책 중에 한 권인데, 옥중서신은 예배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 네 권 중에서 특별히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빌립보서는 약간 개인적인 그런 문체가 많이 묻어납니다. 예배소서하고는 조금 다른, 골로새서하고도 좀 결이 다르고, 그런데 빌립보서는 이제 빌레몬서하고는 이제 결이 약간 비슷한 그런 약간 개인적인 서신이고, 빌레몬 같은 경우는,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서신이면서도 이제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고, 빌립보서는 개인적인 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약간 교회에게 보내는, 그래서 교회에다 보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게 에바브로디도나 루디아한테 보내는 편지였다면 이렇게 넉 장까지 기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이제 용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였다면, 그럼 빌립보서는 그럼 뭐냐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에는 약간의 감동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기쁨이라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빌레몬서를 쓸 때는 어떤 특정인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였다면, 빌립보서는 자기에게 기쁨이 막 생긴 거예요. 뭐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편지로 쓰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더 드라마틱한 내용이 빌립보서에 있다면,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전도여행을 가게 되죠. 그런데 그런 전도여행이 다 끝난 다음에 바울은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라는 감옥에 갇혀요. 그때가 AD 주후 한 60년 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1년, 62년 뭐 요 사이 한 2년 정도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 이제 네 권의 편지를 쓰게 될 때에 이 편지는 10년 전에 있었던 느낌을 같이 가지고 쓰게 돼요. 10년 전의 느낌이라는 거는 약 AD 50년경이 되니까, 그때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2차 선교여행 지역이 이 마게도냐 성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예요. 마게도냐는 유럽의 첫 관문이 되는 거고, 아시아에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또 1차 전도여행을 하려고 했을 때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때 거기에 넘어가서 만난 사람이 이제 누디아라는 사람이고, 그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디아를 만나서 전도를 해요. 그래서 누디아가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하나고, 유럽에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 누디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럽이라는 지역에서 교회가 처음 생긴 곳이 이제 빌립보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 빌립보 지역에도 나중에는 교회가 여러 개가 생겼겠지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 다 합쳐서 빌립보 교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한 개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겠죠. 그러면 유럽의 첫 번째 성도가 누디아고, 빌립보의 첫 교회가 누디아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에는 누디아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집에서 그 아침 내세례를 받고 그 집에서 예배의 초소를 삼게 됐어요. 왜?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자, 회당이 있었으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강가에 나와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유대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장소가
굉장히 역사가 있는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건 이제 역사적인 배경에 바울의 개인적이고 특별한 어떤 감동이 있죠. 그런 이야기들을 빌립보서에게는 자세히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감동을 가지고 썼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10년 전에 거기에 있을 때 그런 사건만 있었어. 근데 감동이라는 건 항상 뭐가 있냐면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안 좋은 추억도 감동이 있어요. 그 안 좋은 추억이 어떤 거냐면은 암에 걸리거나 질병에 걸렸는데 죽어버리면은 추억이 아니죠. 근데 그게 회복이 됐어. 근데 그거는 안 좋은 추억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질병에 걸렸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좋은 추억이 됐었던 거예요. 그게 회복이 된 거야. 어떤 은혜로. 그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안 좋은 추억이 뭐냐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갇힌 것 때문에 10년 후에는 엄청난 추억이 되죠. 왜냐하면 간수가 거기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의 감동이 이 바울은 누디아를 만난 거,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린 거, 그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공급하면 사람들을 공개한 거, 이런 걸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그 당시 문화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집에 가면 거기서 다 먹고 자고를 했어야 되니까. 어디 모텔에 가서 자고 있다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잘 사는 집이었다. 그리고 사람이 묵을 수 있는 집이 됐다라는 건 큰 집이라는 거야. 옛날에도 큰 집 있고 작은 집이 있는 거야. 작은 집, 자기네끼리 살기도 빡빡한 집에는 초대를 할 수가 없죠. 그만큼 하나님이 재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고 그리고 감옥에도 갇혔고 거기서 나오고 간수를 구원한 그 사건이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은 초창기서부터 교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립 멤버예요. 바울이, 루디아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디모데. 왜냐하면 디모데가 그때부터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16장에. 그러니까 창립 멤버가 디모데, 당연히 누가가 있었죠. 왜냐하면 누가는 그거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봤죠. 누가, 바울, 누가, 그 다음에 디모데. 그 외에 몇몇 사람이 더 있었을지는 몰라요. 근데 정확하게 이름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죠. 그 다음에 간수도 만나죠. 이 사람들이 다 거기에 창립 멤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교회가 자라서 10년이 됐어요.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이죠. 성장을 했으면서 끊어진 게 아니라 계속 관계가 있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3장, 4장이 등장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누군가 가가지고 인편으로 가야 되는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거를 공급하러. 그 뭐 예를 들면 지금도 감옥에 갇히면 뭐 사식을 넣는다든지 뭐 돈을 줘서 뭐 사먹게 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먹을 것을 사먹거나 뭔가 필요한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공급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가 계속 지원을 했던 거예요. 자, 4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15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 내 일 외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이걸 받기 위해서 고맙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열매가 있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아는 12절, 13절에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들이 지나가지고 고린도 지역에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이 일을 하면서 자기가 먹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공급을 안 받아도 먹고 사는 데는 그냥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가 헌금을 안 하면 내가 굶어 죽어.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렇게 나는 살 수는 있는데 너희가 내 일에 동참한 거에 대해서 엄청 고맙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이게 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면 내가 풍족하니 더 풍족하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걸로 연결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건데 교회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거기에 목회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으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성 있는 사람을 보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 이게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그냥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든 우리든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제가 오늘 설명하고 싶은 것은 풍부와 궁핍이라는 제목을 잡았고 우리가 4장 12절을 이 내용의 핵심 구절로 이 제목에 해당되는 핵심 구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전개를 시킬 거냐라고 하면은 그게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일체의 비결이에요. 근데 일체의 비결은 간단하게 풍부와 궁핍이에요. 이걸 또 다른 말로는 배부름과 배고픔이에요. 이거를 풀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풍부와 궁핍을 다른 걸로 말하면 어떤 거냐. 여기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건강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여기서 볼 때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당시는 중요했고 그러나 건강에 대한 문제, 영적인 문제를 이 안에 다 집어넣어요. 그게 어떠한 형편에서도 라는 단어예요. 4장 우리가 12절을 본문으로 봤는데 11절에 가게 되면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러니까 4장 12절 가기 전에 11절부터 등장시키잖아요. 어떠한 형편에서도에 대한 사례를 풍부와 궁핍으로 말한 것뿐이지 어떠한 형편은 건강도 있는 거고 감옥에 갇힌 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종류가 무지무지 다양한 거예요. 그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긴 거냐?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하고의 관계에서 생긴 거잖아요. 바울이 굉장히 기뻐서 쓴 거거든요. 그 관계. 그러면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도 기쁨의 관계가 있어요. 어려울 때 기도도 해주고 돌봐주고 힘들 때 가서 도와주고 그럼 얼마나 그게 관계가 서로 좋은 관계예요. 그게 형제든 자매든 남이든 이웃이든 상관없이 관계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가족이라도요 관계가 더럽게 형성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안 가고 연락 안 하고 그런 관계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옆집에 사는 남인데도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아프면 돌봐주고 하면 관계가 좋아지는 거야. 이건 혈육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하고 혈육의 개념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야. 관계. 하다못해 원수하고의 관계도 회복을 시키셔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원수의 관계도 좋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통해서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관계를 뭘로 지금 단어를 정리하냐면 착한 일로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한 일.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이제 착한 일이 뭔지만 정리하게 되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내용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스토리를 이미 정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그런 이야기구나. 그런데 그게 관계에서 그렇게 성립이 된 거구나. 그럼 당연히 빌립보 교인들하고의 관계가 좋았겠지요. 그 관계는 뭐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 그래서 4장이 결론이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서로는 뭘까요? 서로는 당연히 1장이죠. 착한 일의 한 종류가 아까 말한 4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착한 일의 한 종류라는 게 뭐냐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게 뭐냐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한두 번 도움을 주고 결국 너희가 뭔가 헌금을 해가지고 나한테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고 축복하고 이런 일이 착한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너희가 돈이 많아서 교회가 풍부해서 너희가 인격이 좋아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한테 잘한 거는 그 주님이 너한테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야 라는 걸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어요. 그 일을 이제 종말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하실 줄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자, 그럼 착한 일은 근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게 뭐예요? 교제함을 인함이라 라는 건 뭐예요? 복음 안에서 교제가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에바브로디오를 통해서 육적인 피를 공급하는 게 눈에 보이는 가장 큰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큰 거는 뭐예요? 그거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또 하나의 착한 일이 있는데 15절 1장 15절 지금 우리가 착한 일을 제가 아까 뭐를 설명했냐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뭔가를 보낸 거 그러니까 육적인 공급한 거를 착한 일로 제가 해석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그게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건데 그 두 가지가 흘러가요, 기류가. 그래서 1장에서는 그 영적인 착한 일을 먼저 설명해요. 그러면서 영적인 거는 육적인 것을 같이 보강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진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삶에서도 그것이 나올 확률이 있는 거고 그 결론이 4장으로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두 개가 분리가 잘 안 돼요. 영적인 거와 육적인 게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착한 일을 준 거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육신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것과 같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의 수익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착한 일을 행하신 것은 뭘까? 이거를 찾아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에 보냈는데 거기서 어떤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교회가 개척이 돼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관계가 있었을 거 아니야.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고 그때부터 그 관계가 계속 지속돼가지고 지금 감옥에까지 왔잖아요. 근데 감옥에까지 왔을 때 감옥에 온 것은 바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감옥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감옥에 오게 되는 그 경위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착한 뜻을 줬다고 지금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착한 뜻을 줘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바울과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언제? 사도행전 9장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은 언제예요? 1장 5절 첫날부터. 언제예요? AD 50년경 그때부터. 그때 처음 만났으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의 바울과의 착한 일은 사도행전 9장에서 뭐 나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스데반이 죽고 다메섹 도장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가지고 그가 눈이 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자,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하면은 풍부와 궁핍이라는 것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일체의 비결인데 그 일체의 비결로 기쁨이 생겼다는 거야.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기쁘지만 없으면 슬프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슬프잖아요. 안 되는데도 기뻐 이런 사람은 바보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게 비결이라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뻐하는 마음. 이거는 사람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 이 말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착한 일이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기뻐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기쁘다고 하잖아요. 지금 1장 15절,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저들은 나의 매임을 괴롭게 하려고 이런 사람 나타나면 얼마나 미워요.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라든
무슨 방도로 하든 참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여기서 기뻐한다잖아. 내가 기뻐하긴 하는데 저놈들은 미워,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기냐?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착한 마음을 품게 만들어야만 되는 거니까, 그들을 믿게 보지 않는 거, 그들의 행위가 잘했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잘한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는 괴로운데 복음은 전파되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쁘다는 것이, 자기가 괴로운데 기뻐, 이 뜻이 아니에요. 괴로운 거는 괴로운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게 기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괴롭지만 주님은 어떤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게 유익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법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착한 일,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착한 일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착한 일은 우리가 살펴봤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착한 일이 있어요. 그 네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한 장에서 하나씩.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착한 일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알려줄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나와의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하신 착한 일이 이거였지. 교회를 가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뭘 하게 하고, 그걸 통해 갖고 어떤 고통도 있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바울이 이걸 찾아낸 거거든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자, 주님이 하시는 첫 번째 착한 일은 1장에서요, 바울에게 무엇을 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누군가에게 심장, 이식수시를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근데 영적인 개념으로 좀 설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을 심장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장이 마음이라는 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2장에서는 진짜 마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일단은 출발을 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건 주님의 심장을 가졌다는 거예요. 심장.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왜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콩팥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를 떼서 주려고 해. 그럼 누가 줘야 되는 거야? 받는 사람은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거고, 능동적으로 누가 주는 거죠? 기증자가 주는 거죠. 수여 받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받음을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갖고 싶다고 해도 누가 줘야지. 갖고 싶지도 않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양이과가요, 고양이도 있고 호랑이도 고양이과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아 보여요? 고양이가 좋아 보여요? 호랑이가 좋아 보여요?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면, 누구를 좋아하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소유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내가 그 존재가 되고 싶다면, 고양이로 살아서 맨날 이렇게 기원받으면서 살 거예요? 아니면 호랑이처럼 이렇게 딱 동물의 왕으로 살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 심장을 갖고 싶어요? 아니면 호랑이 심장을 갖고 싶어요? 예. 그래서 얼굴은 호랑이인데 심장은 고양이야. 어차피 고양이과니까. 그래서 호랑이처럼 살고 싶은데 사는 건 고양이처럼 살아. 예. 그게 심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은데 심장이 돼지 심장이야. 그래서 이제 먹다가 죽어, 그냥. 돼지 심장이니까. 예. 돼지 심장으로도 이렇게 이식을 하거든요. 예. 사람이 임식을 못하면. 그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심장에 기능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이야기를 1장에서 해주고, 그게 사는 기준과 존재를 말해요. 호랑이의 존재로 살 거냐, 호랑이가 좋고 고양이가 나쁘다, 이 뜻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게 상당히 대조적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크기도 그렇고. 그랬을 때 고양이의 존재로 살고 싶으냐 할 때, 살고 싶은 게 호랑이라면, 물론 고양이로 살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싶은 존재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를 좋은 것으로 표현했을 때 호랑이라는 것 뿐이지, 그게 정답은 아니고. 그랬을 때 사는 기준과 존재의 이유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이제 심장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게 착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착한 일이 하나님의 그 심장을 갖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2장인데요. 1장은 8절에 있는 거고요. 2장은
5절에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의 마음이 없어.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을 때 너희에게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착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헌금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착한 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행하신 착한 일의 두 번째는 예수의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낮아지게 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거나 하는 것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야.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는 아 그래 거지의 마음보다 예수의 마음이 좋겠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예수의 마음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예수의 마음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6절, 7절, 8절 그게. 그 마음을 품게 하는 거는 사람이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사는 게. 예.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여정 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4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이 원망과 시비가 적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아 그래 내가 좀 손해보지. 그래 그냥 시비가 그거거든. 시비를 가려야 되니까. 근데 원망은 뭐예요? 아 그래 원망이라는 건 뭔가 내가 손해를 봤다는 느낌이잖아요. 시시비도 마찬가지고 내가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니까. 근데 옳고 그름을 가리면은 우리가 다 죽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래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은 죄삭슨 사망 그러면 거기에 다 걸리는데 내가 웬만한 거는 봐줄게가 아니라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리면 다 죽는 거예요. 죄에 걸리니까.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안 가린 것 말하자면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다음에는 점점 삶으로 가는 거예요. 젊은 삶으로. 원망과 시비라는 거는 그냥 내 마음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마음에서. 근데 이제는요, 이게 점진화시키는 거야. 점진화시켜서 이제 3장에 가게 되면은 8절인데요.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해 주는 주님이 하시는 착한 일의 네 가지의 첫 번째는 예수의 심장을 갖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을 갖게 만드는 착한 일을 하신 거고 두 번째는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품는 거지만 품게 해야만 품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지만 줘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의 지식을 아는 거예요. 그게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착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장도 주고 마음도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의 지식과 구분해가지고 구분할 줄 몰라. 머리는 심장은 있는데 머리가 닭대가리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심장은 호랑이야. 근데 머리는 뭐예요? 닭이야. 그러니까 호랑이가 왱 했는데 닭 머리로 생각하는 거야. 금방 잊어버리는가 뭔가. 그래서 뭐 내가 군대 있을 때 늘 상사가 사람들한테 말할 때 아유 이 닭대가리야. 그래서 그때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닭대가리는 이게 생각이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머리가 큰 애가 머리가 좋다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도 있는데 닭대가리 조그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 그러면 내 아멘만 하는 거야. 그게 예수 잘 믿는 닭대가리들이야. 그거를 오죽하면 옛날부터 교회에서 예화를 쓰는 게 뭔지 아세요? 닭으로 쓰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걸 묵은 닭이라 그러잖아. 묵은 호랑이라고 안 하잖아요. 묵은 닭은요, 뭐라 그러지? 아무리 삶아도요, 이게 질기대. 예? 맛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 묵은 닭 돼서 닭으로 비유해요. 신자들도 닭으로 비유해요. 오래된 기신자가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 자기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닭대가리가 꼭 머리가 나쁘다는 개념보다 제가 해석하고 싶은 거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바울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닭대가리지, 사람은. 그 지식과 지혜의 그 크기를 말하면은 수준이 닭대가리 수준이라는 거죠. 사람 전체가 다.
그러니까 바울이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닭대가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끼리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가 있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지식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닭대가리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래서 이게 일체감을 갖는 거 보세요. 그리스도의 심장.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심장, 그 호랑이 심장을 가졌는데 이 머리가 고양이야. 여기는 다 호랑인데 고양이로 사는 거예요. 이 심장이 고양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그걸 지배하잖아요. 심장은 팡팡팡 뛰는데 머리에서 그거를 공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넌 호랑이야. 심장이 호랑인데 이게 닭이야 생각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호랑이로 못 사는 거야. 호랑인데. 성도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닭이야. 성도가 아니고. 그냥 이게 사람이야.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머리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똑똑하지만 닭보다 똑똑하지만 사람이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람으로 사는 거야. 지식이 없으니까. 제가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설명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이 닭대가리가 아니면 다 깨달았을 것이고 닭대가리는 못 깨달았을 것이고 뭐 예화가 어떻게 더 설명할 예화가 없어요. 예. 일단은 바울로 예를 들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배설물 여겼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정말 닭대가리 수준, 이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는 데에는 그렇게 별로 유익하지가 않다 이 뜻이에요. 먹고 사는데 유익하지 않다 이 뜻이 아니라고요. 그걸 버려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로 먹고 살고 바울이 그러면은 천막 짓는 그 기능을 다 버렸을까요? 아니죠. 그거 가지고 계속 먹고 살았죠. 뭐 헌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살지만 없을 때는 일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죠. 난 이게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공급할 거야. 그럼 뭐 하려고 그 브리스를 아굴라고 일을 해요. 거기서 야 너희가 돈을 공급해야 돼. 나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성경만 읽어. 아무것도 안 해. 믿음이 좋은 바울처럼 살지도 안 해. 바울처럼 못 살아요. 고난이 오기만 하면은 금방 기겁을 하고 난리가 나요. 근데 말은 그냥 믿음이 하나님보다 믿음이 더 좋아. 다 한대. 다. 아니, 하나님은 다 하죠. 근데 주는 사람이 줘야지. 내가 심장 이식을 안 못 살아. 받고 싶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누가 줘야지. 주는 사람이 줘야지. 그게 은혜지요. 근데 다 하나님이 하신대. 다 하나님이 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해.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고 신앙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있으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교육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되냐?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게 하시는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해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런 게 있는 거야. 예수 잘 믿으면 억울한 일도 안 생기고 가난하게도 안 살고 성경에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다 사기치는 교회에서 사기치는 게 그런 거라니까 여러분. 돈을 뺏는 게 아니라 인생의 영적인 인생을 낭비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냥 멍하니 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가 삶으로 간다니까 삶으로. 그게 4장이에요, 이제 결론은. 3장에서 지식을 딱 알게 되면서부터 이걸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구분을. 믿음이 좋다는 게 결국은 그냥, 그러면서 막 기도만 하고 축복만 하고 그게 아니고 그들과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면서 연약한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세요, 일을. 형편없는 것 같아요. 보면 가난하기도 하고 지식도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감기도 잘 걸리는 것 같고 건강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살게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바울이 맨날 당한 거 보세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잡히고 고생하고 막 그 파손당하고 그 사람이 배를 타면 배가 안전해야지. 그 안전한 거 딱 한번 보여줘요. 어디 섬이죠? 멜리드 섬에 갔을 때 그 370몇 명 같은 그 사람들 270몇 명이죠. 그들을 구원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구원이 돼요. 근데 자기가 타고 손자 갈 때는요 배가 파손당하고 왜 그러냐고 자기는 더 잘 구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요지경 같은 거 이게 해석이 한쪽에다만 몰아서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뭔가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늘 좋은 일만 생기지 않는다는. 그래서 일체의 비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을 때는 다 좋지요. 자, 이제 결론을 내면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발견하지 못하면 3장 18절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 이건 예배소 교회를 쓴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번 말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도 그런 얘기를 쓰고 있고. 그리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 뭐 큐티라든지 성경 공부하든지 다 필요한데 성경을 잘 읽으면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창조주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게 일체의 비결로 예수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게 선한 일이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돈을 주면은 살고 돈 안 주면 죽고 이렇게만 살게 하면은 가난하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뭔가 계속 풍부하게 하셔야 되는데 풍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못할 때 하나님의 착한 일은 뭐냐? 그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유지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질병에 걸렸을 때, 부도가 났을 때, 기쁘다 하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는 그 지식이 3장에서 생기고 그 마음이 2장에 생기고 그 심장이 1장에서 근원이 움직여서 4장에 와서는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 야, 나는 실력이 있어. 나는 이제 천박만 원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어. 그걸 먹고 살 수 있어. 그걸로가 아니라 창조주의 능력을 주시는 그분. 이것을 만들게 하고 이것이 사람들이 수요가 있어서 팔려서 먹을 걸 주고 그것이 다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야. 창조가 관리하시는 거. 이런 비결의 원동력은 여전히 어디에 있냐?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고 맺겠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고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걱정과 낙심은 사라지고 희망과 비전이 보여지고 위로와 축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